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우리 7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기를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모시고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자신에게 가져오고자 해서 괴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으로써 기쁘게 그 괴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늘 그 괴를 가까이 하고 그 괴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자신의 궁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아름답게 새 집으로 지었어요. 옛날 왕이 살던 집도 아니고 새로운 성을 받고 새로운 집을 다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금도 백향목 집을 잘 없지요. 그 당시에 그 백향목이 정말 100가지가 향기가 난다는 집이 백향목이에요. 그렇게 백향목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성막으로 되어 있는 그 집에 자꾸 들어갈 때마다 자신이 굉장히 죄송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꿈꾸고 있는 그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괴를 자신 있는 궁중으로 가지고 오고 난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영적인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7장의 핵심은 뭐냐? 6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괴를 우리가 자신에 있는 궁으로 가져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은 무엇을 말했냐면 오늘 7장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나타난 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와서 이제 그 괴를 자신이 성전과 같이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에 아름다운 집 안에 성괴를 모시는 그것을 자기가 추진하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이 괴를 모시고 난 다음에 모든 원수를 물리쳐 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원수를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의 그 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 모두 나타납니다. 1절에 대다수가 1절에 나타나고 아니면 제일 마지막 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단어가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 나타나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통을 해가지고는 두 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가령 오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주위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예?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가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갖지 아니하고 나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알겠어요? 모든 원수에서. 모든 원수라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악한 영과 악인들에서 벗어났었구만.
악인들은 악한 영의 것을 받아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뭡니까? 악인들은 악한 영들이 주는 저 세상 말로는 기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으면 악인이 없는 거예요. 악이 공중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악의 기운을 받고 악한 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불교가 많은 이유는 뭐냐? 공중에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버글버글 건다. 그러니까 밑에 나라에 제일 심하신 그런 중들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많아. 알겠어요? 공중에 뭐가 있느냐? 근데 다윗은 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사, 다릅니다. 무찌르사.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다. 무찌르다는 말은 그냥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적을 무찔렀다 하는 거니까 그냥 무찌르듯이 그냥 찔러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였다. 멸하였다는 말은 완전히 삭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찔러 죽이는 거하고 완전 멸하는 것도 달라. 찔러 죽이는 거는 대충 찔러 죽였지만 멸했다는 말은 뭐예요? 한 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한다. 벗어났다. 다시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찔러 죽이고 멸하고 다시는 안 온다. 알겠어요? 이게 다윗이 받은 거예요. 이게 아까 했잖아요.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일절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세 번 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의 말씀 중에 세 번 나오는 거는 잘 없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 여기도 세 번 나온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 제가 그랬잖아. 지난주일 날 이 6장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 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왜 실패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즉 성막 가운데서도 핵심이다. 핵심. 법궤가 있는 곳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 법궤, 성막이라고 다 계시고 이 성전이라고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전으로 말하면 딱 2층 강단에만 계신다. 알겠어요? 강단에만 계신다. 강단에. 우리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강단을 붙잡고 어려울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영이다. 영. 영의 하나님의 영이 내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이 교회를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오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의무적으로도 안 되고, 뭐든 거창하게 교회 잘 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그분을 받아들여야 그분의 영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영광이 있단 말이야. 다윗이라고 그런 영광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7장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을 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3번 1절, 9절, 11절에도 무찌르고 죽이고 뭐 완전 멸하고 건중에도 못 오게 한다. 떨어져 있지만 뭐요?
하나다. 하나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찌르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무찌르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다윗 주위에 어마어마한 사단마귀 새끼가 많은 거라. 예? 온 나라에 사울 시대에 예? 악신이 둘러쳐가지고 온 나라에 악신을 가득하게 만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원수마귀들이 공중에 사방에 있는데 그 원수마귀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무찌르다. 어땠을 때? 여호와의 길을 자기 왕궁에 또 모셔놓으니까 우리의 영에 여호와의 영을 더 모셔놓으면 우리가 이 악한 사단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죽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늘 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악이 가득 있는 그 원수마귀를 다 무찌르는 듯이 팍팍 찔러가 다 죽인다니까. 우리가 못 죽인다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 있노? 기쁘게 교회를 자기 궁에 모셨을 밖에 없어.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이 다 무찌르듯이 그냥 사단마귀 새끼를 그냥 팍팍 다 찔러가 죽인다. 얼마나 감사해.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은혜를 못 받는다. 응? 그 다음에 2절에 나단 선지자가 나단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때에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이 악한 영혼 다 찔러주고 사니까 다윗이 평안하게 사는 거야. 이때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송구하도다. 송구하도다. 오시말로 보면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말이지. 응? 성전을 지어세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지. 응? 질문한 거지. 알겠어요?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하며 기도하며 봐라. 우리말로는 기도하며 봐라. 질문하며 봐라. 이 말이지. 응? 그 나단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하세요. 이럴 뿐인 것이. 응? 그런데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잘못한 거지. 응? 하나님이 다윗의 질문을 딱 들어가지고 응? 질문했으니까 그 질문을 나단에게 질문했으니까 나단에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응?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내 살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은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살 집을 네가 짓는다고 지어준다고 이러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녔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가운데란 말은 하나님은 이 건축 사람이 지은 다듬은 이런 돌과 집으로 지은 집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 말이지. 예?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집에 지금까지 살았다. 자기가 설계해주고 자기가 지으라 하는 대로 예? 사람이 지은 집에 산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만년 갈 것처럼 짓는 것은 잘못된 거나 그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그 이미지를 주는 거나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이 지구는 언젠가는 심판돼서 없어진다는 그런 교훈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앞장서서 말입니다. 천년만년 갈같이 지는 거라. 예? 그건 하나님 뜻에 반한 거라.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런 관련. 우리가 교회를 막 대리석으로 막 천년만년 같이 지었다. 예? 하나님 크게 영광. 그것은 헛소리라. 한마디로 헛소리라니까.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이 훨씬 더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해서 다가거든 내 집부터 잘 지으라 그랬겠지. 예? 그러게 그 말하잖아. 내가 수백 년 동안 내가 장막과 성막 가운데밖에 안 다녔는데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그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는 성막 안에만 있었는데, 예? 7절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성막을 옮길 때마다 말이죠. 성막을 옮길 때마다 나는 새로 지은 나무로 이제 잘 좋은 집에 지어달란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어? 내가 이 성막과 장막 안에서만 내 밖에 이 안에서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하나님은 친히 양을 치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왕으로 세웠다. 지금도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지만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죠. 자기 삶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예?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고 하듯이 뭐 잘 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내가 방해자다. 누구도 방해자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가 나의 잘됨을 방해한 자는 나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사울왕을 망하게 한 것도 사울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데 방해자는 나다는 거예요. 내가만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네가 네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네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예? 앞에 1절에서는 뭐요? 무찔렀다. 이제는 뭐요? 다 멸했다. 이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악한 영을 완전히 싹 다 멸하는 건 아니고 악한 영들을 뭐요? 괴를 가져오고 서서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여나간다.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셨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사단마귀가 가득 있는데 전도서양 사람들처럼 그걸 서서히 죽여나간다는 말이에요. 죽여나간다. 처음부터 싹 완전히 멸했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서서히 죽여나간다 이 말이죠. 죽여나간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말합니다. 이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위대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위대함처럼 그런 게 아니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 위대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브라함처럼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노아나 사무엘 등 응?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아주 크고 높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참고로 보면 이런 사람의 크고 높은 그런 인물의 비준에서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자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그런 사람과 같은 레벨로 만약 만들어준다. 알겠어요? 그 한결같이 노아,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자신이 순종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이 땅에서의 아주 성경에서 최고 인물인 자들과 버금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경이 그렇게 봐요. 한계같아.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 모세도 하나님의 영,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 야곱도 하나님의 영, 노아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잘 됐단 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처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방법으로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보호해주는데 그런 방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예?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알겠어요? 이제 모든 원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그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시대가 최고의 전성 시대였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이 크게 발전하고 모든 무역이 이 예루살렘으로 통했다. 받아갔습니까? 예? 굉장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영이 세계적 인물을 만든다. 모세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고 괴를 모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계속적으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앞에서 이제 5절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 알겠어요?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노?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알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가 오느냐? 이 말씀 끝나고부터 금은이 선물도 옵니다. 세계적으로. 다윗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선물도 오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조공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세계에 알지 못하는 곳에 조공을 들고 옵니다. 다윗이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온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은과 이 돌나무 이런 것들을 막 선물로 주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뒤에 보면 11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이 모든 계시대로 알겠어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록이 계시입니다. 이 받은 말들이 계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이 계신데 그 계시가 전부 다 뭡니까? 금원동이게 하나님이 지을 건물 모든 부자태가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로 갖다 준 거예요. 다윗은 가만 차곡차곡 보관했다가 나중에 설계도까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천사가 손으로 그려줬다 그러잖아. 예? 설계도를 하나님이 준 거지. 천사를 통해서. 그 설계도를 지어가지고 설계도하고 이 받은 서는 돈 폐물들하고 나무하고 돌하고 다 솔로몬에게 지어주면서 네 하나님의 집 지으라고 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집도 네 아들이 지을 거라고까지도 계시다 해준 거야. 응?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집은 내가 짓는단 말이 맞는 거야. 응?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오늘 이 교회로 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로 가는 거 내가 지으려고 계획을 하지만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지어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 집을 내가 짓지. 네. 12절 내 수관이 찼어. 그래서 내 수관이 찼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한이 육신의 기한이 차면 내가 낳은 자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 계시해 줍니다. 네? 사울은 그렇게도 자식에게 자기 왕위를 주려고 몸부림쳤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하나님 미리 네 아들이 왕을 할 것이고 네 아들이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면 내 집을 다 지을 것이다. 그렇게 13절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럼 그 아들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알겠죠?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를 가져오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모시는 게 복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뭐 영원히 사는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뭡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을 위하게 한 거예요. 그 여기 그런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이름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여호와여 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지어주면 뭐 어떻게 되냐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 교회에 와서 여호와여 도와주야만 어떻게 여호와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 지었다면 어떻게 돼? 사람이 지은 것은 그 안에 이름이 없는 거지. 아무리 아름다운 바깥에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움에도 이름이 없는 거지. 예? 성막이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서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어야 되지. 사람이 지어 만드는 거라. 왜?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 이름 없으면 그거 헛방이지 뭐. 예? 세상 공부랑 똑같이 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있고 또 뭡니까?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다윗은 뭐요? 확실한 거라. 성경이 완전히 확실한 거라. 다른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을 하는데 다윗은 확실한 거라.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히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 간 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확실한 거야. 성경이 딱 제목을 찍어놨어요. 실사들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법궤를 딱 모시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영혼을 빼앗아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으로 어딘가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은 내가 빼앗지 않겠다. 영혼을 빼앗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영원한 저주는 없다는 거지. 다윗에게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계시. 내 집과, 내 집은 인생의 집, 인생의 집과 가문과 내 나라, 영원한 영적 나라가, 신령한 나라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보존되고 유지될 것이다.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 괴를 모시는 것을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오베드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베드돔이 복을 받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바로 이 복을 말합니다. 거기는 말이 없어요. 3개월 동안 무슨 큰 복을 받겠어? 3개월 동안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복을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받은 이 복, 지금 말하는 이 17장의 복이 뭐냐? 오베드돔이 받았다 그 말이요. 오베드돔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여호와의 계를 모시고 그 즐겁게 그걸 모셨다는 거지. 예?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사람들은 아이고 가다가 막 괴가 가는데 얼마나 부담돼 아니에요 갈 수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베드돔은 우리 집에 오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오베드돔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섬기니까 3개월 만에 악을 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모든 원수를 다 소멸시키고 모든 원수를 다 제거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그와 함께하고 이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는 이런 복이 어떤 데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니까 정확하게 또 기록하는 거예요. 오베드돔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대로 계시 누가 개인에게 계시가 잘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인물 중에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은 사람. 보라 여호와를
하루 3번씩 여호와를 창문을 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응?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계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에요. 또 누가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저 밤모섬에 가서 거기에 맞서 포로 사서 고통하면서 늘 뭘 보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 그건 계시예요. 그 요한 계시요. 계시.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 응? 괴를 모시는 사람. 이 놀라운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았어요. 영원한 복까지 신령한 복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모신 이 괴를 심령에 모셔서 다윗과 같은 이런 복이 에드웨돈 같은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